구약 855쪽에 있습니다. 안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족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손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즐겨 읽고 묵상하는 시편은 어떤 시편들이 있으신가요? 시편 150편 중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많은 고백들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경건한 성도들의 체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활과 신령한 싸움에 임했던 저들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동서고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시가 더 많은 걸 담아낼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시편들에는 그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또 여러 가지 위로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체험적인 고백은 사실 다른 곳에서는 또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구약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도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체험을 우리 자신의 체험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영혼이 지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을 지경에 빠질 때가 있죠. 마음이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생각이 막히고 또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신앙의 원리들을 붙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성경을 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시편으로 향하죠. 바로 이러한 때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 찢기는 상한 개인적인 체험을 가졌던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죠. 이런 모든 경로를 통과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그런 성도들은 우리들한테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 성도들의 체험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들도 우리들과 너무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너무나 유사한 그런 지경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미 체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주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위로했던 그 말씀의 또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시편에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시편 기자들은 자신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걸 드러낸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도 사실 별로 없죠. 그런 대표적인 본보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백성을 낙담시키고
때로 당혹스럽게 하는 문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양면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왜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과 특별히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악인들은 왜 저리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이 점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문제들을 다루는 사실 뭐 유일한 게 아니고 성경의 전형적인 방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체험과 관련해서 자신의 영혼의 고통을 우리 앞에 극적인 방식으로 토설하면서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심오한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러므로 이 시편은 자고 이래로 모든 설교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상담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교훈이 담긴 시편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은혜 주시는 대로 이 73편을 읽으면서 깨달아가면서 소망의 문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의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던 자들이 굳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먼저 저자를 보면 아삽으로 되어 있죠. 이 잠깐 보면 여러분 시편 전체에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제목이 되어 있는 게 시편 50편과 오늘 73편에서 83편 이렇게 12편이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지었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삽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를 짓고 또 이것들이 시편에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시인이었고 또 음악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이름은 거두어 쌓는다라는 뜻입니다. 거두어 쌓는다. 이 레인입니다. 레인이었던 이 아삽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 당시 세 명의 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 그 다윗의 성전 찬양대 책임자로 이렇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선견자로도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들 역시 찬양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시편 시들을 읽으면 단지 찬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그걸 잘 보여주죠. 여기서 아삽은 자신이 거의 실족할 뻔했고 그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음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어리석고 무지해서 짐승 같았다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었다고 겸허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솔직함이 이 시편의 가치를 한층 더 빛나게 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항상 의기양양하고 마치 정상만을 달리는 듯한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것만큼 우리를 낙담시키는 건 없죠. 그러나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때로는 깊은 침체에 빠지고 무서운 번민과 쓰라림을 겪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었던 많은 성도들은 이 시편 기자들의 이 정직한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어떤 이상적인 교훈만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니죠. 완전주의자의 교훈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류투성이의 그냥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교훈을 말하는 그것은 거의 자기들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아삽처럼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완전주의자의 이런 교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들은 자신들에 관한 솔직한 진상을 고백하고 그들에게 닥쳤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 대한 진실과 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순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정직이죠. 이게 정직한 거죠. 오늘 시편 아삽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는 이 당당한 오조로 시작하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그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내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선대하신다 하는 것이 나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시편들은 이런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편은 일반적으로 결론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하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결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시편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체험의 그 가치를 이 진리를 설명하는 데 두고 있는 거죠. 자신의 체험 그 자체가 귀하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 곧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그의 백성에게 항상 선을 행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정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답만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우리의 관심을 우리가 끄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이죠. 그렇죠? 그 정황을 우리가 추적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체험 속에서 형성된 이런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현실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곁길로 지나서 마침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이든 구약 전체에 등장하는 신앙인들의 아주 값진 체험을 분석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잠언과 전도서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스스로의 삶 가운데 그들과 동일한 체험을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출발은 올바른 위치에서 출발했지만은 무언가가 이렇게 잘못돼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원래의 위치로, 원래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욥기의 주제였고 저 뒤에 전도서의 주제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영혼의 참된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73편은 그러한 중요한 한 신뢰에 해당하죠.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두고 있는 다른 많은 시편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령 43편 같은 경우를 보면 유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시편 기자를 우리가 만나는데, 그 마지막 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도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아주 두드러지고 그리고 상세하게 그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남김없이
말해주려고 하고 자기가 크게 흔들려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생활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지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을 실천에 옮기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바치게 되고, 또 자기 생활을 돌아보면서 죄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와 죄임을 간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는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서 깨끗하게 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경건한 생활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14절 말씀, 종일, all day,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커다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매우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재난을 당하며 라는 그 원문을 보면 세게 친다는 거예요. 이게 치는 게 질병에, 역병에 걸린다 이런 뜻으로도 써요. 그래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자기를 뭔가 치는 그 무엇도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그것이 all day입니다. 종일 계속됩니다. 그리고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책망과 같은 그런 재앙을 받는데 그게 아침마다 받습니다. 이렇게 질병이든 삶의 어려움이든 또 가정의 어려움을 매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간에 그건 아주 심각하고 괴로운 것이었으면 틀림없죠. 그것도 매우 의로운 입장에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만사가 다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보이네요. 아주 이런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지만 그를 정말로 괴롭히는 사실은 이런 절망적인 형편만이 아니었죠. 그를 정말 괴롭히는 것은 저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 볼 때의 그 뚜렷한 대조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믿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죽는 때조차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해서 다른 사람과도 같은 그런 고난도 없다. 그런 불경건한 자들의 그 교만, 거짓, 신성모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죠. 교만한 자의 거드름 피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온 모습, 교만이 목걸이처럼 둘려져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강포가, 그러니까 폭력과 잔인함이 그들이 항상 입는 옷같이 그들의 일상생활이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지나치게 넘치게 얻고 다른 사람들을 얕좁아 보면서 자기는 높은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말한다, 표현하죠. 얼마나 완벽한 표현인가. 이것은 시편 기자가 살았던 당시,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다른 시대도 아니죠. 다른 시대도 아니고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은 이런 악인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같은 시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최악이죠, 최악. 11절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거나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부정하는, 아주 비하하는 모독적인 말이잖아요. 그들은 너희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를 봐라.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낫잖아.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징벌도 너희들에게
일어난 재앙도 우리는 없어. 그러나 너희 경건한 자들의 꼴을 봐라 하는 거죠. 이런 모욕과 비방이, 그것도 다윗 시대에 살았던, 그것도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섬기는 레인이었던 이 시편 기자를 고통과 번민 속으로 몰아넣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자상한 보살피심과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항상 찬양하는 가사가 바로 그거였죠. 자기가 누가 적겠어요? 자기가 지었겠죠. 자기가 지어서 불렀죠. 성전에서. 그러나 그에게 당면한 문제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나아가서 저 불경건한 저자들의 현상을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신들의 처지와 세상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없고 불의하면서도 형통한 자들의 처지를 대조해 보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당황스럽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한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항상 명확하고 아주 단순한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그들에게 있어 하늘은 항상 맑고 찬란하고 자신들은 온전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말해야 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보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분만 바라보자. 그분만 의지하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를 겪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나는 이제 여기구나. 끝인가 보구나. 바울은 뒤에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답답한 일을 이렇게 당할 때 당황하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답답하다라고 이 헬라어 아포르메노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어리둥절해진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그런 곤경한 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앞뒤에 쓰인 그와 비슷한 단어 8개가 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과거형이 없어요. 이렇게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황해야 하고 어리둥절해야 하는, 우리가 아는 좋은 표현 있죠. 혼비백산, 넋이 나가는 거죠. 넋이 나가. 그러나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당황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당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달갑지 않은 일이 나에게 갑자기 닥칠 때 그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한 태도는 그 잘못입니까? 아니죠. 답답함과 당황함 그 자체가 무슨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유한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연약하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직시하지도 못하고 뭐가 최선인지도 알지 못하고 장래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바울도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답답하고 당황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비록 죄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항상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이죠. 이게 시편 73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답답한 지경에 이를 수는 있으나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틈엔가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자리를 잡죠. 시편 기자도 바로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 유혹의 성격과 그것을 파악한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사실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은 아주 강력한 거죠. 아무리 위대하고 경건한 성도라도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시편 기자도 2절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재밌는 표현이죠. 표준 세변역은 이 말을 앞에 1절하고 관련 지어서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잘 번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 우월감이 가득 찬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도 유혹의 강력한 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유혹은 다양한 방법과 무서운 힘으로 접근해 오죠. 이 시편을 포함해 성경은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유혹의 무서운 힘은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럼 저항할 수 없는 태풍과 같이 그를 덮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는 구약의 성도들도 그 앞에 넘어지게 만들었고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혹해서 시험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그런 유혹이 닥쳐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유혹은 언제 들어왔나요? 시편 기자가 체험하고 있었던 고통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또한 악인들의 형통하는 그 생활과의 그 대조를 통해서 들어왔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유혹에 관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가장 먼저 유혹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유혹의 마력적인 그 힘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점에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거의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오만하다는 이 히브리어는 자랑하고 자기를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질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질투에 그 눈이 잠깐 어두워진 거죠.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민망할 만큼 마음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내가 저 불경하는 자들을 부러워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유혹의 놀라운 힘을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혹의 힘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우리는 균형과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유혹의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를 하여금 마귀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것만 보도록 하고 다른 건 망각하도록, 다른 건 못 보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사단의 교묘한 술책에 항상 명심하고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은 다정한 친구처럼 우리에게 접근해 오죠. 오늘 시편 기자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그의 생각에 접근했을 겁니다. 아삽, 네가 어떻게 자라하는지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근데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게 너한테 뭐 그렇게 유익이 있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은 고작 네가 만든 찬송 가사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너는 자기 부인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데 네 모습이 어찌 이토록 처량한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너 자신의 꼴을 좀 봐라. 이전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버려두신단 말이냐? 이것이 너희들이 그처럼 옹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이냐? 오 친구여, 너희들은 커다란 잘못에 빠져 있는 거야. 너희 자신에 대해서 너희는 떳떳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야. 현실을 좀 직시해. 이렇게 속삭였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마귀가 제시하는 그럴듯한 논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사단의 제안은 참으로 말이 됩니다. 참으로 합리적이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할 말이 없어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건한 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이런 공경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들은 나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만한 말을 저렇게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형통하고 자손들은 잘 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성공과 형통이, 아니 그것보다 그 소원보다 더 넘치고 있지 않냐. 게다가 다른 사람이 겪는 질병도 사고도 실패도 고난도 없구나. 반면에 나는 그와 정반대로 종일 아침마다 고통을 겪는다. 여러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말이 저들이 그 말이 더 설득력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이 더 말이 안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되는 곳으로 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유혹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설득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도전을 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교과서적인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닌 걸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이런 걸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처해 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지혜를 다 동원하죠. 그러나 이처럼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범죄했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과 범죄하는 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을 주입시키죠. 바울은 그 악한 자의 화전에 대해서 말하죠. 바로 시편 기자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마귀는 그를 향해서 활을 쏘았지만 마귀의 화살을 맞았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그가 범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었지만 주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이죠.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기가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강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생각들이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지나가는 생각들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핵심에 이르게 됩니다. 그건 닥쳐오는 유혹을 그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목적도 유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올바르게 대처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오늘 시편 기자가 시작하면서 처음에 밝혀놓은 거죠.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에게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고백을 기꺼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체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계획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보이지도 않고 종일 낮에도 밤에도 나를 세게 치는 그 재앙이 그런 뜻이라고요. 아침마다 책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간단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내게 항상 선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신가요? 당신에게 닥친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사람들의 잔인함과 친구들의 배신과 그리고 나에게 닥친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하시고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니 할 수 없다면 당신은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의심하도록 만드는 유혹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자체는 죄가 없어요.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 안과 밖에 일고 있는 유혹과 시험을 우리가 물리치며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시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주저함 없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잘 보면 시편 기자는 여기 하나의 조건을 붙이죠. 그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막 범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결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깨끗한 마음을 말하죠. 우리는 중심에 진실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유혹 중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원하는 소원을 내가 진실되게 다시 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신다, 나에게 선하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도가 건전한 위치를 지키고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처음 두 구절의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원리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숭고한 모범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다른 방법, 다른 길은 없는지를 묻고 계셨어요. 온 세상 죄를 인해서 주님과 그분의 아버지 사이에 사이가 가로막힌다는 이 생각에 주님은 당혹스러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도 놀라시고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던 것을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시죠.
그 당혹스러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항상 선하심으로 나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일은 유익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보이신 이 모범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도 하나님은 내게 항상 선하시오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과 주께서 친히 보이신 그 모범을 본받으면서 날아가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